마가복음 15장 우리 40절, 41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의 부르심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걸 하나님 허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여 그냥 보내지 마시옵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여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힘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힘차게 전진하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이 귀한 물질, 주여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기에 주여 마땅히 그것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저들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여, 저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또 휴가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결코 주의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예배하는 자의 삶을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어디 있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평강이 저들 가운데 함께함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나지 않게 수고하는 우리 많은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를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남다른 은혜로 하나님 덧입혀 주셔서 주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섬김의 봉사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힘내세요 한번 하시죠. 시작. 힘내세요, 힘내세요. 여름이라 지치기 쉬워요. 네, 힘내시고. 네, 제가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번 주부터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왜냐, 12제자를 설교하겠다고 제가 뻥뻥 큰 소리 쳤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요. 성경에 자료가 없어가지고 한 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고 어떤 분은 아예 뭐 그냥 이름만 딸랑 나오고 이걸 제가 창작할 수는 없잖아요. 설교를 없는 얘기를 꾸며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다음 주 이번 주 못 쓰면 설교가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참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려운데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오늘 야고보를 나눌 텐데 또 하나님 주시는 또 은혜를 같이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2제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얘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지금은 벌써 오늘 9번째 제자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일 많이 기억나는 제자는 베드로, 그렇죠? 그 형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의심 많은 도마, 또 하나는 또 뭐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뭐 이 정도는 좀 교회 좀 다녔다 싶은 분들은 그냥 12제자 얘기하세요. 그럼 이 정도는 다 얘기해요, 대부분이. 그리고 또요 그러면 빌립 뭐 이렇게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이렇게 기억에 떠올리는 제자들은 성경에 그들과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이 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이고, 또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라고 불렸던 제자이고, 또 가룟 유다는 뭐 우리가 다 알죠. 예수님을 배반한
예수님 음판 30에 팔았던 제자이고 뭐 다 이 정도는 다 알아요 사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이라 불렸던 이 작은 야고보는 여러분 성경에 도무지 아무것도 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그래서 도대체 이 야고보가 뭘 한 사람이지? 도대체 어떤 제자였지? 정말 예수님이 제자이긴 맞나? 이런 싶을 정도 들 정도로 성경은 야고보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고보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의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마지막 죽으심의 그 상황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한 절규죠. 절규죠. 그 아버지와 분리될 수 없는 예수님이신데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잠깐 분리되어야 되는 그 아버지의 외면을 받아야 되는 그 아픈 슬픔, 그 처절한 지경에 놓이신 예수님이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을 때 마가는 그 당시의 현장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5장 40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오메가 있었으니. 마가가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누군지 이름을 하나씩 기억해 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새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그 여자들 틈 사이에 한 사람을 또 기록해 놨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작은 야고보라는 이름을 기억해 놨어요. 여러분 왜 여기에 이름을 기록해 놨을까요? 왜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 중에서 작은 야고보가 있었다는 걸 성경이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의미 없이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야고보의 이름을 기록해 놨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요 참 유명한 사람들은 참 기억해요. 사람들에게 막 서치라이트 받고 박수 받고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억해요. 근데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어떠실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먼 나라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그 주인이 종들을 이렇게 불러요. 야, 내가 잠시 동안 집을 좀 떠나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자했던 그 재산들을 내가 니들 재능대로 각각 은사대로 내가 이 달란트를 맡길 테니까 잘 관리하고 있거라. 그리고 내가 언젠간 돌아올 테니까. 그러면서 종을 불러서 각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불러요. 아유 그래 너들 잘 있었니? 예. 아유 돌아오셨군요 주인님. 그래 어떠니? 내가 나눠준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했어? 뭐 했어? 어떻게 관리했어? 라고 하니까 5달란트 받은 이 종이 뭐라고 그래요? 주인님 저도 뭘 얼마 남겼어요?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 10달란트를 가져와요. 또 2달란트를 받은 이 종도 저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4달란트를 가지고 와요. 이 모습을 본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야 주인이 역시 니들 역시 날 닮아가지고 그냥 능력 좋고 수완이 좋네. 역시 니들 내 종답다. 그 정도는 해야지. 아유 성공했어. 그렇게 주인이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착하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착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가도스라고 그래요. 아가도스. 착하다라는 뜻은 그 사람이 성격이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선한 마음,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게 아가도스예요. 아가도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충성하다. 충성, 피스토스. 믿음이란 단어가 똑같아요. 믿음, 피스토스. 뭐예요? 믿을만 하구나. 끝까지 변하지 않는구나. 변하지 않는 사람. 이걸 피스토스라고 그래요. 충성. 다시 말해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그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냐, 그가 얼마나 뭘 많이 남기고 업적을 세웠느냐, 그거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충성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제자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제자예요. 저는 야고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 메시지를. 작은 야고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의 또 하나의 신앙의 삶의 도전이 되고 분기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절이 야고보는 어떤 인생이었냐? 자금을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아는 제자였어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금을 뭐로 받아들여요?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은혜로. 여러분 40절 말씀을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제자 여자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여자들 이름을 얘기하죠. 근데 참 정작 이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있는 게 오는 걸까요? 누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누구보다도 가까이 지켜봤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리에도 마땅히 있어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군중들도 다 떠났어요. 왜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자리거든요. 십자가는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 끔찍한 자리거든요. 그걸 왜 굳이? 얼마 전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그 기적과 하시는 일들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오병이의 기적 사건 속에서도 우리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장정 5천 명을 먹일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였겠어요. 그뿐인가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 환자들을 고쳐주신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막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도대체 그게 가능해? 어이구야, 저게 낫네? 저게 고침을 받네? 그 많은 무리들이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41절에 보시면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고작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는 다들 떠나고 없어요. 그저 몇 명의 여인들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사람들은 참 기적 좋아해요. 어디서 뭐가 했대, 어떤 일이 벌어졌대, 그러면 다 눈이 떼어가지고 막 그리 쫓아다니고, 어느 교회에서 뭐가 있었대, 금방 또 거기 가고. 근데 십자가는 싫어해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 좋아하죠. 목사님 복 주시는 기도 다들 받길 원하죠. 근데 정작 헌신해야 될 자리는 없어요. 은혜 받고 싶은 사람 다, 여기 분들이 다 은혜 받고 싶죠. 그런데 자기 십자가는 안 지려고 그래요. 네가 좀 대신 져.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요,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인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지를 구분하고 판별할 수 있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 십자가는 희생과 섬김이거든요. 오늘 그 자리에 마가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딱 기록해놨어요. 누구라고 써놨어요? 작은 야고보. 여기서 작다라는 이 헬라의 단어가 헬라어로 미크로스라고 그럽니다. 미크로스란 단어에서 영어의 마이크로가 나왔어요. 미크로스, 영어의 마이크로, 작다라는 의미예요. 이 작다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 작다, 야고보가 좀 키가 작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키가 작은 야고보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작은이라는 형용사를 붙였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좀 나이가 어렸대요, 이 야고보가.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려고 작다라는 성형사를 붙였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또 있었거든요. 누구였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는 큰 야고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구분짓기 위해서 이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로 불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이유야 뭐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은 야고보를 큰 야고보로 기억하지 않으시고 작은 야고보로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의 주안점을 둬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실까요? 왜 하나님은 작은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오늘 이 성경에 그 답이 있죠. 누구든지 그 자신이 하는 모든 일로 인하여 그 결과로 인하여 뭐 하지 못하기 위해서?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에 직분을 주시고 또 각자의 그 직분을 따라서 쓰임받는 일꾼이 세워주신 이유는 뭐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대단한 인생이어서 아니에요. 저요 마찬가지입니다. 참 무슨 뭐 대단한 인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말씀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세워주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은혜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고보에 대한 자료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 세베대 아들은 큰 야고보로 불렸고 이 알페의 아들은 작은 야고보로 불렸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혹시 늘 이 세베대 아들 큰 야고보라 불렸던 사람에게 늘 이렇게 가려진 인생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세베대 야고보는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도 올라갔던 야고보예요. 그리고 야율의 딸, 회당장 야율의 딸을 살려주실 때도 거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뿐인가요?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거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예요. 그런데 이 알페의 아들 작은 야고보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같으면 여러분 직장에서 똑같이 입사를 했다고 쳐요. 이 사람 나랑 똑같이 공채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누구는 사장님만 맨날 이뻐요. 맨날 부르고 어디 데리고 가고 야 뭐 좀 하라 그래요. 아니 뭐 별 잘 모르겠는데 자꾸 이 오너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뭐예요? 중요한 임무도 하나씩 툭툭 줘요.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 같은 직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마음 들지 않겠어요? 비교가 되죠. 도대체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쓰임을 받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인정받지 못하지? 내가 뭐가 부족하지? 정말 나도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맞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는 자신의 자금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래서 내가 더 센 사람, 더 큰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작은 야고보였다. 그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게 주신 그 자금을 어떻게 해요? 비교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자금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받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고 위대하고 센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뭐 했다고요? 끝까지 그 자리를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다. 이게 오늘 야고보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걸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죠? 저희 교회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나요? 누가 이름 떨칠 만한 그런 장로, 그런 분
사실 저희 교회가 뭐 몇몇 유명한 사람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진짜 저희 교회 돌아보면 정말 새벽마다 이름 없이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셨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차 관리하시고 섬겨주시고 욕먹어가면서까지 그냥 웃으면서 그러니 하고, 교회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웃음으로 맞아주고, 그런 지사님들이 계셨어요. 또 주일마다 오늘도 몇 명 되지 않은 아이들일지라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가슴으로 품고, 이 아이들이 정말 미래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일학교를 섬겨 우리 교사들이 있었어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 교회 와보세요. 청소하시는 우리 지사님 권사님들이 계세요.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올라가서 청소하세요. 그냥 여러분,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충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사람이 되고 누구보다 센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건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세요. 베드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장담하다가 그도 시험에 들고 넘어졌죠. 그러나 주님 찾아오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도마 의심하는 동, 아우 나는 못 믿겠어. 아유 내 두 눈으로 직접 만져보고 넣어보고. 그러나 그런 도마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야, 주님이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부름받은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야고보, 존재감 없어 보이는 작은 야고보예요. 그러나 그런 인생이 또 주님이 붙들어 주신가 끝까지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손에 우리 붙들림으로 쓰임 받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좀 오늘 힘줘서 나누고 싶어요. 주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쓰임 받는 제자가 됐다. 오늘 성경 4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실까요? 40절 봅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기 보면 멀리서 바라보다라고는 바라보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바라보다가 데올루사이라고 하는 단어, 좀 어려운 단어인데 데올루사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 나와 있죠? 주의 깊게 관찰하다, 목격하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가는 그 멀리서 바라보는 그 여인들의 그 바라보는 시각을 단순히 슬퍼서 아이고 어째 이런 마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신지를 똑똑히 보았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주가 되셨다는,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증인이 됐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 밑에 서 있었는데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왜 바라봤느냐? 증인이 되고자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뭘 했니? 뭘 했어 도대체? 라고 묻기보다는 너 어디 있었니? 라고를 더 물으실 때가 많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너 뭘 했니? 라기보다는 너 어디 있었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비유하셔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건 한 가지만 필요해요. 원 줄기에 뭐예요? 붙어 있으면 돼요. 가지가 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가지가 뭘 할 게 있습니까? 나무, 줄기가 하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기가 포도나무에 붙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죽으시는 십자가 언덕에 두 사람이 같이 또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한 강도가 그래요. 괴로워 죽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괴롭고 힘든 그 처참한 자리에서도 한 강도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그리고 너도 구원해봐. 무슨 얘기예요? 그럼 믿을게,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편에 있던 한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뭐 다른 어려운 얘기 없어요. 여기 어려운 얘기가 있나요? 어려운 뭐 의미가 있어요? 막 깊게 묵상을 해야 될 정도로 어렵나요? 아니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뭐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23절 43절 죄송해요. 43장 죄송합니다. 23장 43절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강도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강도가 한 게 뭐가 있나요? 뭘 했어요? 그저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옆에 있었을 뿐이라고요. 그 있으면서 그는 딱 하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믿었을 뿐이에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이기를 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부터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 내가 뭔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사람, 좀 탁월한 사람, 뭔가 좀 인정받고 주목받는 사람이 되겠다. 그거 비우세요. 그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거기 있어요. 다른 많은 복음서들과 다르게 다른 복음서들은 공관복음이라 불리지만 그 공관복음서에 요한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관점이 다르거든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따라간다는 게 뭐냐?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게 뭐냐? 그와 함께 사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와 함께 거하는 것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이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분과 함께 하는 것, 그게 진정으로 제자의 삶이고 부름받은 자의 삶이라는 걸 요한은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멀리서 서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정말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작은 야고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질문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 어디 있었니? 너 어디 있었니? 교회는 몇 사람이 뛰어난 사람들 때문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이름 없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들, 이 자리에 아픈 몸을 이끌고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섬기겠다는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바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작은 야고보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은 주님의 붙드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먼저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셨다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뭘 선택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로 선택하셨어요.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무리할게요. 오늘 야고보를 보면서요, 하나님은 끝까지 주의 손에 붙들린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작은 야고보 하면은 아마 다들 누구? 아마 이러실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지? 세베대 아들 야고보?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고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 그 정도는 다 기억하죠. 그러나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를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이름을 똑똑히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해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인생일 줄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구나. 세상은요, 화려한 사람들 기억해요. 많이 가진 사람들 기억합니다. 영향력이 큰 사람들 기억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충성한 사람을 기억하셔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바라보시고 믿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10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라며 이런 얘기예요.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라면 그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뭘 주라고요? 냉수 한 그릇. 여기에 중요한 포커스가 있어요. 냉수 한 그릇, 보잘것도 없죠. 그 냉수 한 그릇이 뭐 힘듭니까? 정말 작은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뭔가 큰 일을 말씀하지 않아요. 사소하지만 작은 일. 왜?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드려진 충성스러움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으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을 가진 충성함을 가지고. 여러분, 알페의 아들 작은 야고보가요, 그게 어떻게 순교했냐면, 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 알페오를 아들 야고보를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대요. 그래?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 그래,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한번 그 하나님, 네가 좋아하는 그 예수가 너를 한번 살리나 한번 보자.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야고보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떨어져요. 머리가 깨졌겠죠. 근데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 죽지 않은 야고보를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돌을 집어 던져서 죽입니다. 야고는 그렇게 순교했다고 전승에 내려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좀 박수 받지 못하면 뭐예요? 그랬지라도 비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은 꼭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정말 주님이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꼭 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읽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